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의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삶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성취됐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길 바라고, 우리에게도 성취됨을 믿으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봅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절을 보면 여호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지으신 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선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라고, 이름 때문에 찬양하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충만하심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노아의 때 노아의 언약으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모세 때 모세의 언약으로, 다윗 때 다윗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계승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주셨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린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냐면 성도의 모임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가장 근본적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쭉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모임으로 대표되는 이 성전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항상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과 그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들이면 할 수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걸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심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즉 그가 우리의 창조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이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됨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평안을 주심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삶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로 이어집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앞서 다른 시편을 볼 때도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에베네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분의 모습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었고,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와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다는 것은,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됨을 보게 되면서 그가 주시는 평안과 그의 은총을 우리가 충만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게 되면서 경험한 모든 것, 그의 이름에 참 신실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어떤 이 음악적인 재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찬양의 예배, 찬양의 도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소고와 수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의 악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됨을 내가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의 전에서, 그의 궁궐에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동산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지 5절부터 9절까지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이 영광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영광 중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의 노래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고, 내 하루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내 하루가 얼마나 승리로 가득했는지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그의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는 거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삶입니다. 이 찬양이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게 되냐면 두 날을 가진 칼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칼로 표현되는 것이 신약에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쥔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싸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 분명하게 보게 만들고 이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기준을, 질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과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가, 하나님이 구원주 되신과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1절에서 4절 말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알았고, 언약 또한 말씀이었어요.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록 또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도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그의 이름, 우리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도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그 겸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얼마나 다른지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작년에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을 봐야 돼요. 이 두 날 가진 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정말 미친 듯이 베어버릴 수 있는 이 폭력적인 무기인 칼로 이해하면은 이 7절부터 9절 해석이 완전히 이상해져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칼로 보면은 7절부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으로, 이 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칼로, 말씀의 칼로 문 나라에게 복수하며. 자, 칼로 복수한다는 건 뭐예요? 칼로 민족들을 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잇고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기준과 그들의 모든 사상과 그들의 모든 주장과 그들이 힘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던 모든 지식들이 폐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나라에 대한 복수가 우리가 그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스스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잘못된는지 아는 것이 그들이 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일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들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칼을 휘둘렀어요. 그 칼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복수였고 그것이 그들을 향한 벌이었고 그들이 사슬로 묶이고 철고랑에 결박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검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그의 창조주 되심을 그들이 알고 그 앞에서 그의 기준으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9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결대로. 기록한 판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의 대속의 죽으심과 정말 정결한 예식인 이 속죄 제사를,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우리가 얘기함으로써 구분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선언하게 된 거예요. 의의 역사가 성취됨을 증언하는 게시판이 되고 이 의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효함을, 절대적임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왕으로서 선포하고 왕으로서 그들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구약의 시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이때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이 은혜의 시대를 바라보게 한 거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의 시대에 이 말씀의 증인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운 찬양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춤추며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해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경험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의 왕 되심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의 모든 이름을 통해서 경험해요. 자, 두 번째, 성도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심으로 침상에서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치고 그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칼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받을 벌이 무엇인지, 자기네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판결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의 시제는 성도들의 찬양이며 표제는 없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 끝나는 할렐루야 시이며 시편 149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49편의 저자는 자체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바벨론 포로 후 예루살렘 성곽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송시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의 성경적 배경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7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의 왕 주인이시다. 모든 성민, 성도들은 새 노래로 즐겁게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노래로 성도들의 모임, 교회 가운데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나눴던 이 새 노래는 무엇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에 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가정에서 나타나는 정말 삶 속의 구원이에요. 특히 죄에서부터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노래로 우리가 계속 이 노래를 갱신하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왕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음성, 노래로, 무용과 악기까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십니까? 성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영을 누릴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누구에게 복을 내리실까요?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후에 본문 다지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와 교회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이 있어요. 싸울 때 무기는 무엇입니까?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찬양이고 손에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전투하는 성도와 교회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악한 자들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웬일인가 내 형제와 같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전한 말씀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장소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어떤 기쁨을 느끼실까요? 했을 때 앞서 우리가 봤던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것만큼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아버지가 됐을 때 부모가 됐을 때 정말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내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돌봄을 받으면서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를 찾고 나에게로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웃음과 기쁨으로 걸어올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 오는 모습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칭찬해 주잖아요.
아버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게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그의 아들됨을 인정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걸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며 기뻐하시고 우리가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그 하나님. 그 둘째, 자기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는 것은 영과 진리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혹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배드릴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번영으로 기쁨을 얻으세요. 우리가 그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그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기록된 판결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바로 이 기록된 판결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뻐하고 이 복을 의지하고 이 안에서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을 내리고, 이것을 막고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뭉개뜨리고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예굽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예수님 시대에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록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1절로 43절, 41절과 43절을 보시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줄구하며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이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적용합니다. 영적 전쟁의 준비 단계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확인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찬양할 수 있나요? 자, 6절에서 9절에 분명히 6절에서 9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부분에서 확인할 때 그가 여호와됨을 우리가 1절에서 봤었고 2절부터 이 성경을 보면은 let 하면서 우리 먼저 이거 하자, 먼저 이거 하자, 먼저 이거 하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뭡니까? Let Israel rejoice in their maker.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안에서 우리가 그 창조주 되심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Let them praise his name.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그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Let the saints rejoice.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May the prais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충만한 경험, 교제, 하나님과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이단들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을 전하는 자, 화자가 이거에 대한 증인이 되지 못해요. 왜? 본인도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라고 불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전한 거에 대한 그들이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은 이 경험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들이 자기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적용됨을 누구를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냐면 이 이야기를 정하는 이 증인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증인은 이것을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의 승천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시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가 돼요.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즐거워하는구나. 그들이 참으로 찬양을 하는구나.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미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생활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차이 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뻐해요.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이들과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함께 경험하게 하거든요. 근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죠. 왜? 말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말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솔선수범이 없습니다. 항상 먼 데서 말만 하죠.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그렇게 양육 안 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은 철저하게 생활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차이 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인식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경험자로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칼은 그 칼로서의 이 말씀의
성령의 말씀인 글자로서의 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전하는 우리까지도 이 말씀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그 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언어로 보면은, 우리가 칼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의 언어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전 생애가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 말씀이 참임을 증언하는 게시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 칼을 가지고 나갈 때도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의 제목을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찬양의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감사하며 대대에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고 찬양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과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름을 이루시고 성도로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며 과정이 되며 결과가 됨을 세상이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전쟁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